오늘 성령 강림절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대림절이 오기까지 계속해서 이 절기가 지속됩니다. 특별히 이 예수의 길 시리즈가 끝나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성령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들, 그리고 또 오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정말 사람들마다 너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건강한 이해가 정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즈음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영의 거룩한 어떤 만지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눈도 뜨시고 얼굴도 좀 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진지하신데요, 오늘 왜 그러죠? 자, 너무 진지하셔서 제가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좋습니다. 좀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의 길 23번째,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곧 체포되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들어온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매우 의외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마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고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서 우리가 알지만 한번 그 장면을 회상해 봅시다. 느닷없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상을 뒤엎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셨다는 게 상상이 되세요? 그리고 그냥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가서 상을 막 뒤엎고 막 소리를 지르셨어요. 야단치시듯이 그러셨겠죠?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일을 당한 사람들도 놀랐겠지만요, 같이 따라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왜 저러실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과 이후의 행동이 굉장히 조금 달라요. 상당히 비장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일주일을 예수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이었던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후의 행동, 말, 그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이나 행위에 그 자체로 아주 중요한 의미와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전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잎사귀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하세요. 이 사건을 보고, 복음서에 있는 이 사건을 보고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영국의 석학은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 석학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위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라는 책의 버젓이 바로 이 대목을 놓고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그리스도란 말인가, 이러면서 비판을 해요. 아주 간단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행위 메시지를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몰라서 그럽니다. 이것이 상징 행위였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아주 이상하고 기이하고 도대체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보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지금 성전에 들어오셔서 행하신 예수님의 이 과격한 행위도 똑같습니다. 행위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벌이고 있는 분노에 차서 상을 뒤엎고 소리를 지르고 내쫓고 하는 행위를 그저 평범한 상식과 윤리의 잣대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블레임까지 할 수 있어요. 러셀처럼. 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성전은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성전에는 성전 안뜰과 바깥들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성전 안뜰에는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 성전 바깥들에는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어서
성전 바깥들을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허용된 공간이었어요. 이곳에서는요, 희생제사의 제물로 쓰일 그 비둘기와 짐승을 판매하는 가판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얼굴이 찍혀있는 화폐는 성전에서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그 로마 제국의 화폐를 가진 사람들은 유대인의 화폐인 쉐켈, 세겔이라고 그러죠. 한 세겔, 두 세겔. 쉐켈로 바꿔야 했어요. 그래서 환전상이 있었던 겁니다. 헌금을 드리려면 이 쉐켈로 바꿔서 드려야 됐고 그 쉐켈로 재물을 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이 바깥들에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당연히 재물은 실제보다 훨씬 비싸게 팔렸습니다. 원래 재물은 양과 염소로 드려야 되는데요, 비싸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를 팔았던 겁니다. 비둘기를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비둘기 값이 터무니없이 비쌌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비둘기로 제물을 하도록 한 것이. 그리고 환전도 당연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이 뜰은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건을 이렇게 들여오는 지름길이었어요. 그 앞으로 가로질러 가기 참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과 순례객들이 귀중품을 보관하고 또 계약금이나 장사를 위한 자본금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은행 같은 역할을 성전 바깥들에서 해주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 돈 바꾸려는 사람들, 돈 맡기려는 사람들로 가득 들어찬 전형적인 시장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 바깥들도 성전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이렇게 성전 바깥들에서 벌어지는 모든 거래와 상황은 제사장들이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제를 통해서 엄청난 이윤을 사두개인들과 함께 결탁해서 챙겨 먹었어요. 그러나 제사장을 포함해서 당대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제사를 드리러 찾아온 사람들을 위한 불가피한 서비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관행이라고 믿었어요. 시사해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가 성전을 타락시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사람을 위한 서비스, 그게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 바깥 뜰에서 벌어진 이 돛대기 같은 시장판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팔고 사는 사람들 내쫓았습니다. 환전사람들이 상을 뒤집어 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를 막 집어 던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에 있었다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그쵸? 저 왜 저래? 심지어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것을 지름길로 삼아서 물건을 막 들여오는 상인들을 향해서 들어오지 마! 소리를 질렀어요. 이거 뭐야?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서학자들은요, 꽤 많은 성서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온 지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지금 이게 첫날이에요, 앞으로 일주일 안에 신문받고 재판받고 죽습니다. 그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체포되고 처형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근거가 있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성전의 제사장과 기득권자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 그리고 감추고 싶었던 부분을 정면으로 드러내버린 거예요. 찌른 겁니다. 건드렸습니다. 어떻게 미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18절을 보니까요, 이 일 때문에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지만 이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성전이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을 정상을 되찾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똑같이 어떤 충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강력하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상징 행위였습니다. 이 행위는 그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주거나 해결해 주지 못했지만, 그리고 이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곤경에 처하셨지만, 이 행위 메시지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2000년이 넘은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참된 성전에 대한 메시지예요. 참된 성전. 저는 먼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전은 분명히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은 교회가 아닙니다. 유대교인들의 관점에서 성전은요, 실제 하나님이 머무시는 지구상의 유일한 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짓지 않아요. 회당은 성전이 아니죠, 유대교인들한테. 성전은 딱 한 군데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계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뵙고 직접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아무리 멀리 살아도 성전을 찾아왔던 거예요. 아무리 멀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찾고 또 찾았던 것입니다. 이게 성지순례라고 하는 종교 관습이 생겨난 근본적인 이유예요. 사실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가는 건 성지순례라고 이렇게 여행 상품으로 붙여진 성지순례 아니죠. 우린 더 이상 성지순례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make sense 하지 않아요. 성전이 한 군데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지순례는 의미가 있겠죠. 우린 그렇게 믿지 않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성지순례가 아니면 하나님을 뵙고 제사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이 거룩하다고 여기며 감탄하며 바라보는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와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와, 굉장합니다, 주님. 그랬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웅장한 성전을 보느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주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성전은 완전히 파멸됩니다. 옛날 바빌론에 의해서 파멸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완전히 무너져요. 유대인들의 봉기, 유대 전쟁 때문에 로마군과 전쟁이 붙고 유대인들이 전부 군인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로마 제국에서 공식적으로 다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전부 추방시킵니다. 주후 70년 이후에 한동안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로마 제국이 단단히 뿌리 뽑으려고 했던 겁니다. 실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하지만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의 초점은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기 이전에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성전신앙, 한 곳에 갇혀있는 하나님, 그분을 숭배하고 섬기는 그 성전신앙이 무너져야 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과 장소가 예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 거룩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성직자들이 점점 더 특권층이 되어서 권력과 결탁하고 엄청난 돈을 주무르고 예배보다는 예배를 위해 필요한 일들을 통해서 부와 권력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전의 타락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 같은 성전 중심의 신앙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야만 한다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지만 이 시대의 우리 교회를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공간이라는 점, 신앙인들이 모여서 형성된 조직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모임의 리더들이 그 공간과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성전은 성전과 교회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속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예수님 시대에 타락했던 성전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겁니다. 세계 10대 교회 중에 4개에서 5개가 한국에 있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세계 10대 교회 중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1위부터 4위까지가 한국 교회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막 자랑스러워했어요.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자랑스러우십니까? 그럴 수도 있는 점이 있어요. 그만큼 부흥했고 한국교회의 그런 어떤 열기가 뜨거웠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 무조건 그것을 비판적으로만 볼 건 아니죠. 그러나 꼭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 교회들이 대개 수천억, 수백억짜리 빌딩 프로젝트로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부르짖은 구호는 놀랍게도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삶을 불사르기 전에 하셨던 일은 성전이 무너져야 하리라였어요.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성전을 한국교회가 다시 지었어요. 수천억, 수백억 빌딩 프로젝트로. 예수님께서 해체하고자 했던 그 잘못된 성전 신앙과는 반대로 성전 신앙을 복구했던 것입니다. 의도했든 안 했든 크고 화려한 교회 건축물은 하나님을 그 건물 안에 가둬두는 역할을 간접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휘황찬란한 건물을 쓸고 닦고 거룩하게 유지하느라 또 수많은 헌금이 필요했습니다. 그 멋진 건물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곳에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 오면 왠지 우아한 고급 교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 만족감을 그렇게 허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은 왕 같은 지위를 누립니다. 사회 고위층 인사들과 가까이 지내고 사람들이 성공한 목사로 우러러보고 어딜 가나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은퇴할 때가 되면 그 쌓아 올린 것과 누려온 것이 너무 아까우니까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줍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네로라 하는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직접 세습, 간접 세습을 포함해서 세습으로부터 자유로운 교회가 없을 정도예요. 사회의 지탄이 교인들 스스로 반성한 게 아니라 사회와 매스컴이 하도 비판을 하니까 그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습하지 않고 수백억짜리 건물을 지어주고 또 수천 명을 떼어주는 방식으로, 혹은 자기 동생을 데려다 놓고 5년 후에 다시 바꿔요, 아들이랑. 이게 정말 너무너무 말하기 부끄러운 일들이지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 가시더라도 이런 궁정 같은 교회, 세습한 교회라고 여러분이 아신다면 가급적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하나님이 어쩌면 안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건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이고 교인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그 교회에 들어가신다면 들어가시자마자 사람들을 즉시 내쫓고 물건을 뒤엎으실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어마어마한 교회 건축이 붐을 이룬 이후에 유럽의 교회가 쇠퇴했습니다. 유럽의 교회를 가보십시오. 수천 명이 들어갈 만한 하늘을 찌를 듯한 성당과 교회들이 20명이 모여요. 그것도 70, 80세 된 어르신들이 중심으로. 그리고 대개 주중에는 박물관, 관광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그 건축들의 붐이 끝난 다음부터. 외형의 성전에 온 에너지를 쏟았을 때 그들의 내면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중심과 본질이 사라졌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국의 교회의 현실이 지금은 찬란해 보이지만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보셨죠? 제가 이렇게 막 네거티브하게, 불편하시죠? 저 원래 이렇게 삐딱한 사람이 아닙니다. 밝고요, 긍정적이고 따뜻한 스타일이라고 나름 생각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앞에서 이런 말씀 피하지
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아프지만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로서 질투심이 발발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원래부터 이렇게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볼 때 명백히,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 명백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눕니다. 우리가 속한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기에 불편하지만 반성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건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교회들을 비난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주님께서 무너지리라고 예언하셨던, 또한 무너져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와 같은 잘못된 성전 신앙을 가지고 탐욕과 허영의 성전을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하신 그런 류의 성전을 우리가 지으려 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도 교회 건물이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면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물론 제가 독단적으로는 안 해야 되겠죠. 교우 여러분들과 의논하고 기도하고 결정해야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건축은 피하고 싶어요. 기존의 건물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고요.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아주 겸손하게 최소한의 것으로 소박한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은 건물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리 안이래요. 우리 내면, 우리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지상 위의 어떤 장소를 성전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의 장소, 즉 우리 영혼을 성전이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잘 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할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영혼도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도 자주 강도의 소굴로 변하곤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성전에도 온갖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물건 들여오고 거래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우리 내면을 한번 살펴봅시다. 욕심, 질투, 냉소, 걱정, 불안, 미움, 분노, 외로움, 근심, 충동, 이름할 수 없는 미묘한 생각과 감정들이 이 성전 안에 가득해요. 영혼의 성전 안에.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에 성령이 거할 처소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화려한 잘못된 성전 건축만 비난할 게 아니라 내 안에 건축하고 있는 잘못된 성전 건축도 반성하고 돌아봐야 해요. 무엇을 그렇게 탐하고 무엇을 그렇게 근심하며 무엇을 그토록 집착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교회들이 성전 건축이라는 미명하에 그토록 건축의 혼을 빼앗긴 까닭은, 그리고 외적 성장과 물량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든 까닭은 우리들의 내면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내면의 성전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을 펼쳐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내면이 탐욕으로 가득하다면. 그래서 외적 기독교의 타락은 우리 내면의 타락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외적인 성전 건물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성전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사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 성전인 우리 영혼의 성전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말씀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그런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씀 다 잊으셔도 좋아요. 뾰족하게 여러분을 찔렀다면 여러분 그거 잠시 내려놓으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좀 나눌 말씀에 집중합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된 성전을 복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내면이 성령이 거할 처소가 되게 할 수 있을까?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과격한 상징 행위를 마치신 후에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씀은요, 사실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바꿔서 읽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래 의도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어 어법에는요, 그 히브리어 어법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바꿔 읽으면 좋을 듯하게 늘 표현하는 그런 어법이 히브리어 어법이 있어요. 그 히브리어 아람어의 특징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좀 바꿔 읽으면 훨씬 뜻이 명료해집니다. 즉, 너희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지만 사실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다.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살던 시절에도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전락했었구나 하는 걸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었죠? 오늘날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실 오늘 이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조금 위로는 됩니다. 하지만 위로에 멈춰서는 안 되겠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외쪽 건물과 종교 제도로서의 성전은 타락하고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참 성전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입니다. 예수님의 이 정의,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의 정의지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성전은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집.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께 지금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래 성전을 회복하는 길,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길, 우리들 내면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비결을 발견합니다. 뭡니까? 기도.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성전은 본래 기도하는 집이라고 가르칩니다. 기도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영혼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눈을 돌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을 모을 때,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릴 때 바로 그 순간 그 영혼은 거룩한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교회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성전이 회복되고 교회가 교회되며 우리의 영혼의 성전은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우리 삶의 제자리를 가르쳐 줍니다. 기도가 우리 삶을 건강하게 사는 삶의 좌표를 가르쳐 줘요. 기도는 종교인이어서 신앙인이어서 열심히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믿음 좋은 사람들만, 그리고 때가 되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본성이에요. 기도를 어떤 형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향, 자세, 그 태도가 기도예요. 그렇게 볼 때 기도는 인간이 인간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어떤 행위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가 사라질 때 성전은 강도의 소굴로 변합니다. 진실한 기도가 사라질 때 우리 내면의 성전도 온갖 계산과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강도의 소굴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진 공간에 먼지가 끼고 거미줄이 드리워지고 더러워집니다. 반대로 기도가 살아난 공간은 정결하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그 공간을 성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참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너무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를 익사이팅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서 기도는 여지가 점점 좁아집니다. 마음을 흥분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따분한 게 기도하는 일처럼 보이게 만드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기도는 왠지 고딕 건축 양식 같아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더 훨씬 폭넓게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내면과 우리 삶은 곧 강도의 소굴로 변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제가 올해 안에 또 기도학교라고 하는 영성훈련을 좀 언제 해야 될지 시기를 보고 있는데요. 기도학교, 기도훈련을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말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으로 교회가 만들어지고 조직되고 그러면 분란이 생기고 또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만이 참된 성전, 참된 건강한 교회, 정결한 영혼을 가꿀 수 있기 때문에요. 형식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 욕망만 내비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진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그분께 귀 기울이고 그분께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 늘 딱 시간표를 짜서 기도하면서 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실천 과제를 드릴 텐데 우리 온 교우가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습관 잠깐 유보해서 내려놓으시고 한번 해봅시다. 처음 하는 분들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 드립니다. 쑥스럽더라도 한번 해보십시다. 말씀 실천 과제를 드립니다. 이것은요, 이번 한 주간의 그 집중 과제이면서 동시에 일생의 과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은 집중 실천 과제고요. 집중 실천의 기간이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나무 공동체 가족들 모두가 꼭 실천해 주셔서 정말 정결한 성전 같은 영혼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제가 이거는 좀 내용이 길어서 김대현 목사님 통해서 웹사이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안으로. 그러니까 웹사이트 보셔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도 정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 실천 가집니다. 아침 저녁으로 10분 정도 침묵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 근데 이때는요, 말로 아뢰지 마시고 그냥 침묵하십시오. 침묵은 못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기도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도 침묵하실 수 있죠. 침묵하시되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의지를 하나님께 이렇게 향하십시오.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고개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침묵 속에서 고개를 들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내 존재의 근원자, 내 생명의 그 근원자를 향해서 내 의식을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향하고요. 여러분을 활짝 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의식을 단순하게 나와 함께 계시는 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채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 삶을 레디컬하게 변화시켜 주는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토록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하나님께 내 의식을 다시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강렬하게 10분간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이게 첫 번째 말씀 실천 과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죠? 마음에 다 적으셨죠? 두 번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요, 말로 드리는 간청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는 결핍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고민과 문제와 사정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자존심 강한 사람들 이거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은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아뢰십시오. 하나님, 저 여기 칼로 비었는데 여기 좀 낫게 해주세요.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꼭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이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마땅히 그러지 못하시거든, 어떤 시간을 못 정하시거든 토요일날 아침 7시에 나오십시오. 그루터기 모임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침묵기도, 두 번째는 말로 하는 간청기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지켜서 여러분이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삶을 삶으로 먼저 우리 안에 내면의 성전을 정결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회복시킨다면 우리가 속한 교회,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진정한 의미의 참 성전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걸음이지만 첫걸음으로부터 기적은 시작되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